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ein guter Wehr und Waffen. Hilft uns frei aus aller Not, die uns jetzt hat betroffen. Der altböse Feind mit 제가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게 벌써 36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이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극비 사항이지만 평신도들은 관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기존의 신앙이 어딘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90% 이상이 사람이신 예수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거부 반응이 무지 심각하다는 기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빌 게이트한테서 배운 단어는 엔드 유저, 리얼 유저, 이런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소비자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했을 때, 목회자들은 그 이야기를 받아서 가게를 열고 그 이야기를 팔아먹는 일종의 장사꾼의 위치에 있지만, 평신도들은 리얼 유저, 엔드 유저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만, 목회자들의 절대 다수는 예수 이야기를 소매상처럼 도매상에서 떼다가 갖다가 팔아먹어야 되는데, 소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는 상품 가치가 없다라는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상품 가치가 있지만,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목회자들은 절대 다수가 기피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예수 르네상스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바로 사실은 평신도들보다는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돕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더군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사꾼보다는 커피 애호가가 커피 맛을 더 잘 알듯이, 커피 파는 사람은 커피 맛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LA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바냐사라는 절에 주지 스님이 계신데, 우연히 그 주지 스님 법당에 가서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상이 세 개가 있었고, 그 세 개의 불상이 각각 역할과 이름이 달랐는데, 석가모니 불교의 핵심이 되는 석가모니 불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목회자인 줄 알기 때문에 서슴없이 물어봤습니다. 불상이 있어봤자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상은 없는 거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비슷합니다. 자기가 살아내려고 하는 진지한 욕망, 욕구, 니드가 있으면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가 더 잘 와 닿을 텐데, 이거를 평신도들에게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상으로 팔아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사람이신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죠. 신뢰를 들면 바냐사 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LA에 유명한 동양 XX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 담당, 미디어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존신학을 강의하고 있었고 마침 성령론을 강의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이 대목은 우리 교회에 갖다가 풀어놔도 비즈니스가 잘 되겠는데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강의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까 말까, 이거는 평신도들은 그런 자세로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들은 강의를 들을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소매상처럼 이 이야기를 떼다가 팔면 장사꾼들이 하듯이 소비자들이 와서 이 물건을 살까, 이런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들은 평신도들의 그 진지한 구도자적인 자세를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목회자들 자신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학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저는 목회자들 편을 들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잘못 배웠다.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도 목사님들이 배운 신학은 세상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뭐 별의별 말을 다 쓰고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 신학은 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배운 신학은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라는 데는 액센트가 별로 없고 참 신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는 사회운동에 대하여,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를 수용하느냐 동성애자를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오해는 기독교 목사라면 신학자라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낡은 잘못된 신학이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36년 동안 했지만,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몇몇 목사님들이 예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목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조차도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근본적으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천지창조에서부터 예수의 재림까지 전체를 다시 풀어낼 능력, 다시 말하면 집에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것은 배웠지만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신학하기의 기술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실정입니다. 사형리는 그 말 자체는 20세기 후반에 빌 브라이트라는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관심 있는 전도자가 만들었고, 그거는 그분의 탁월한 선택이지만 사실은 4, 5세기를 걸쳐서 살았던 어거스틴이 만든 겁니다. 사실은 사형리는. 그리고 기독교는 위에서 말했듯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죽을 운명에 처했고, 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원형적인 형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용서했다, 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간다. 창조, 타락, 대속, 천국. 이것은 어거스틴이 만든 교리인데 이 교리 이외의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서에 있는 핵심도 아니고 이 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진가, 예수의 복음의 진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눈치채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예수 르네상스가 벌이고 있는 사람이신 예수가 복음이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목회자들이 받아들인다면 목사님들도 목회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 참신인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순수한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해왔고요. 거의 36년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있는 평신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절반 정도는 새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90% 이상 목사님들은 예수 이야기, 사람이신 예수 이야기를 하면 듣기도 전에 이것은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목사님들,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었고 심지어는 베드로도 사람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게 바울과 마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17년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실은 기독교 개혁이죠. 기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형 교회는 지나갔다. 그래서 작은 교회를 살리자라는 운동이 한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답답한 게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들일 거냐. 이거는 1961년에 등장한 박정희가 우리에게 준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소득 증대, 새마을 사업, 새마을 운동. 목사님들이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목회를 해서 밥벌이를 어떻게 할 거냐.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밥벌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소득 증대라고 하는 목표에 매달려 있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새마을운동, 소득 증대가 아니라 삶의 퀄리티, 삶의 질을 높이고 무너져가는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바지. 소득 증대, 그거는 박정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가 왜 우리들에게 여전히 진실로 복음인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예수 르네상스가 보내드리는 에레모스의 소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Der altböse Feind, mittens der jetzt meint, Großmacht und viel List, sein grausam Rüstung ist, auf Erd ist nicht sein Gleichen.